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올해 참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왠지 몇 도 차이 나지 않겠지만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계절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늘 잘 하시고, 특히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7월부터 참새 냉장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기도 후에 한 생수 60병 정도를 냉장고 안에다가 채워놓는데, 오전 지나고 점심쯤 지나면 물이 동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넣어놔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넣는데, 60병이면 한 달이면 계산을 해보십시오. 3, 6, 18, 1800병 정도가 되고요. 제 생각에는 한 9월 말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3달이면 조금 더 어려워졌네요. 5400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복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마음에는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주민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는 우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인간이 지나가야 할, 그것도 반드시 지나가야 할 생로병사의 길을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의 생명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또 둘째 주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감이 실패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과정이며 창조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질병을 무조건 죄나 믿음 부족의 결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이 죽음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듣기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능하면 멀리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실과 눈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죽음을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죽음은 너무나 슬픈 것이며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많지 않은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슬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도들도 울고 그리워하며 그 빈자리를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슬퍼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세상의 슬픔과는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르다라고 하는 인물, 죽음 앞에 무너진 마르다에게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사실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것이 죽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였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리실 때마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 동네 베다니에 자주 들리시면서 그곳에서 유숙하셨고 나사로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과 친분을 늘 유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자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즉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흘은 영원히 그 몸을 떠나지 않고 머문다라고 하는 오래된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흘이 지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죽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에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빨리 오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믿음도 있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원망도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라비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생겨난 실망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늘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동시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조금만 일찍 오시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주님 그때는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그런 실망과 그런 안타까움이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살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슬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질문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아프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믿음이 좋다는 이유로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아픔과 내 눈물을 하나님 앞에는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탄원시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 여러 시편의 내용들 가운데 그 시편 기자들이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의 표현, 우리의 탄식까지도 기도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슬퍼하는 성도에게 너무 빨리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함께 울어주고
말없이 곁을 지키며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건너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먼 훗날의 소망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와 같은 나음, 그와 같은 교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오라버니의 무덤과 자신의 슬픔을 충분히 붙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알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다시 만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의 빈자리를 마주하게 되면 믿음의 말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지만 정말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지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을 가르쳐 주겠다, 야 부활이 어떤 것인지 내가 잘 설명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나 또는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막연한 기대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부활은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관한 설명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죽었을까?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다 안다고 해서 죽음이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마주하고 있는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만 의지하면 그 죽음은 우리에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장례식장에도 계시고 무덤 앞에도 계시며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혼자 집으로 들어와 쓸쓸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경계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도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늙고 병들며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칠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젊으니까, 나는 아직 좀 남은 것 같으니까 죽음은 내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죽음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그 존재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지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종종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잠든 사람은 다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묘지를 가리켜서 코이메테리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코이메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잠자는 곳 또는 침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침실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덤이 모든 것이 끝난 장소가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장소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는 공간,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그런 공간이라고 그들은 신앙 고백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긴 여행을 하다가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얼마나 차만 타면 그렇게 잠이 오는지 차 안에서 푹 잠을 자는 아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는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힙니다. 아이는 잠을 자느라 자신이 어떻게 차에서 내려 방으로 옮겨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밤이 지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안전한 집, 사랑하는 부모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저는 성도의 죽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고단한 삶을 살다가 그 달리는 차 안에서 스르륵 잠이 든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이 불현듯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의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눈을 감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는 시간에, 그 죽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시간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시간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에 우리의 개인적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우리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은 너무나 짧은 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문을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길을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시니 우리가 그 죽음이 어떻게 두려울 수 있으며 그 죽음이 어떻게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은 막연한 위로나 인간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맞닿아 있는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활신앙은 오늘의 삶을 그래서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단지 마르다에게 네가 이 부활의 교리를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생명의 주인임을 믿느냐? 미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서 있는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마르다가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의 위대한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언제 행해졌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르다가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나사로는 아직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의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는 상황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귀한 것을 알고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죽은 뒤에만 필요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산과 명예를 붙잡는 데 인생 전체를 걸 필요도 없습니다. 용서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그 삶이 마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동시에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모두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열심히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죽음도 겁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죽음을 준비하지 나같이 젊은 사람이 무슨 죽음을 준비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죽음이라는 것이 꼭 순서대로 있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늘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우울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화해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이 부른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성실하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여러분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하십시오. 혹시 미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십시오. 신앙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을 오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죽음 이후를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유산이 있으시다면 잘 정리하십시오. 그 유산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자녀들이 분쟁하지 않도록, 또는 선한 일에 사용하고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기증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늘 준비하고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 준비이다라는 사실 꼭 믿음으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교회는 슬픔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죽음을 경험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가정에는 오랜 돌봄이 필요합니다.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슬픔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가정에 기일이 돌아올 때, 가족 행사가 있을 때, 함께 갔던 장소를 지날 때 문득 그리움이 다시 물밀듯 찾아오곤 합니다. 그 사람과 내가 이런 시간을 보냈지, 정말 그립구나, 정말 보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교회는 상실을 경험한 성도에게 이제 그만 잊으라고 말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기억하고 함께 울며 부활의 소망으로 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말할 때 눈물을 없애는 믿음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지만 눈물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기억은 귀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4주 동안 생로병사의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늙어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과정입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밖에 있지 않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늙고 병들며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느냐? 너는 내가 죽음 이후에도 너를 붙잡아 줄 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도 마르다처럼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멀리하고 외면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당당히 마주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해내며 고백하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늙음과 질병의 모든 과정을 지나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멀리하고 외면하면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와 깊은 그리움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눈물 흘리는 밤마다 곁에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 왜? 라고 질문할 때 우리를 책망하지 마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로 죽음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며 화해할 일을 미루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상실의 아픔을 겪는 이들의 곁을 오래도록 지키게 하시며
함께 울며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하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